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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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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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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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지금 우리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고 있는 말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에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런 소문을 또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섬김을 잘 실천했다. 바울이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게 됩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야,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네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사실 이런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혀의 말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되겠죠. 저도 기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는 모두 보이는 모습에 근거한 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고, 사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왜 그러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선택을,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넓고 편안한 곳에서 작고 불편한 곳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또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잘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른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아서 애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또한 그 마음을, 생각을 유추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또한 그 결과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의한 격려와 칭찬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꼭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그렇게 따져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먼저 판단하시며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그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위로의 말씀에 더해 바울은 현실적인 위로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일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하죠.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아마 육체적인 노동,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라, 검소하게 행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단정히 검소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3장 7절 말씀에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돕고 섬기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도 궁핍하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 궁핍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고 단정히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에 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교회가 궁핍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다가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검소하고 또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의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며 또한 그 자손들도 걸식하지 않는다, 빌어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는 그런 검소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로 검소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세상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요, 특별한 권력과 특별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아주 일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도 이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야, 이건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세상처럼 소수의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위로는 이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또한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죠.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호령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가 주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떠는 장면이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었던 그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영혼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느냐, 산 사람이 먼저 부활하느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고난 가운데 죽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불쌍하고 치근하고 그들이 안타깝게 여겨야만 할 그런 사람들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 가운데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중에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왔던 그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측은하게 여겨야 할 그런 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 가장 큰 기쁨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에게만 제한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은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에게만, 12장로에게만, 12사도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제한된 영광과 축복이 아닌 무한하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런 새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 하늘 소망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매여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까? 당장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이와 같다면,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너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모습이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물음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거기서 불협화음이, 갈등이, 서로 나뉘어진 분열된 모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못합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알지만 손과 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며 발전돼 나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직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때로 헤아리고 깨달아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말로 그것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말씀이 뛰어난 분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라서 같은 마음이지만 때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따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삶은 왜 변화되지 못할까?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달라서 이런 두 가지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생각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실천해 왔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또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말과 격려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것에 따른 말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 주실 때, 그로 인해서 온전한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늘 특별한 사람들이,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릴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로운 계획을 믿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공중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도 견디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 일하게 하시며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정히 또한 겸손하게 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가난하지도 궁핍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